요한복음에는 기적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 정도 나옵니다. 부활까지 포함해서 예수가 어떻게 신이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우리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전 세계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종교들 속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옳다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전통 신앙이 있죠. 단군교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신이. 중국에서 내려온 유교도 있습니다. 일본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이단 종교들도 있습니다. 중동에서 온 종교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온 정령숭배 사상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종교라고 생각하는 종교도 우리나라에 있죠. 그리스, 로마에서 온 종교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전 세계는 80억 인구를 향해서 가면서 80억 가운데서 종교인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세계마다 종교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전 세계 5억 5천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는 80억의 10%는 8억인데 10%도 안 되는 개신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수종교인데 이 소수종교 속에 있는 기독교가 어떻게 참된 종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는 바른 선택일 수 있지만은 진리라는 것은 숫자가 많은 것이 진리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거짓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거짓말하면 비진리고 거짓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강제성을 띠면 강제성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폭정 아래에서 맹종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겁이 나니까, 때리니까. 그래서 그런 강압적인 종교에 의해서 커진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강압적인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강압적인 종교. 기독교는 강압적이지 않죠. 기독교는 자유적입니다. 너무나 자유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압적이면 옳지 않죠. 왜냐하면 누군가 강압적인 그 아래에서 박해받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고통과 고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맹종을 강압하는 사람은 맹종을 복종이라 생각해서 희희낙낙거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압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 심하죠. 그러나 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면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악이라 말해서 결국은 심판하게 되지만은 아직은 세상이 그와 같은 심판 속에 있지 않고 강제성을 띤 종교들 속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18억 인구를 가진 종교가 있죠. 18억 인구, 강제성을 띱니다. 13억 인구를 가진 종교도 있습니다. 거기도 강제성을 띠죠. 공산주의도 강제성을 띱니다. 공산주의도. 힌두교도 강제성을 띠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개신교도가 개신교 안 믿는다고 누구를 죽였다, 이거 없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 또는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을 이슈해서 많은 사람이 죽인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남의 종교를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라는 사랑의 종교 때문에 그들에게 희생을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서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로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문맥 속에 있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내 영혼 사랑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원칙을.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종교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그 사랑의 관점을 자꾸 이용해서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내 것을 이용해가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중심한 신앙이지만은 반드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은사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사랑 그리고 덕, 이 부분을 그렇지 않는 사람을 자꾸 이용해서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내가 그 속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내 것을 지키고 지킨 가운데서 또 능력과 권능 가운데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사랑화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내 자신의 지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인데 능력도 많으신 분이고 또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도 내어줬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을 통해서 병을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보이니까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박해를 하면서 결국은 상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분이 신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분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잘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분별력과 지식과 지혜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여야 되겠다. 왜냐면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근데 다른 종교 속에는 교주들이 하나님의 아들됨, 신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신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18억 가진 종교도 그 교주가 신에 대한 증명을 보인 적이 없어요. 칼 차고 다니면서 부족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 전쟁하는 종교예요.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전쟁하는 종교. 13억 가진 종교의 종교 마리아도 이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이적을 베풀었습니까? 이적을 베푼 적이 없죠.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건 옳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이라고 볼 수 있죠. 석가도 이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생로병사. 사람이 왜 태어나는가? 그 다음에 왜 죽는가? 왜 늙는가? 왜 병이 드는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고 말이죠. 본인 자체도. 80이 넘게 살았을지라도 무덤이 엄청나게 클지라도 무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생로, 병, 사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죠. 예수님만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 종교와 비교돼서 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어떤 종교성, 진리를 명확하게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학술을 한다고 하면 그 학술의 연구의 발표가 다른 것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비교 우위를 만들어내죠. 새로운 과학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그렇지 않는 것과 비교를 해서 이것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고 그게 과학 아닙니까? 이게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참된 종교가 기독교 속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참된 종교에 대한 이 신앙이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서 우리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기독교라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누군가 느부갓네살처럼 신상을 세워놓고 너희 신이 강한지 우리 신이 강한지 한번 겨뤄보자라고 말할 때 볼 겁니다. 그 너희 신을 보이지 않고 우리 신을 보이지 않느냐. 이 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을 믿으면서 그 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보이는 신과 보이는 권력을 믿을 거야 라고 말해버릴 수도 있어요. 다니엘처럼 그때 우리 믿음이 이 보이는 신은 결국은 당신의 권력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겁니다. 당신도 나이가 들면 죽을 겁니다. 그 의상을 뛰어넘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현실을 뛰어넘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삶 속에 주어진 여러 가지 기적과 체험 이것이 믿음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아무리 권력과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 신앙을 나는 버릴 수 없다. 이렇게 고집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나? 세상을 얻고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꾸 증명해 보입니다. 증명해줘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비록 행색은 초라할지라도 비록 모습은 초라할지라도 비록 권력은 없을지라도 풍채는 없을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를 합니다. 선택이죠. 예수님이 강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내가 하는 것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그거를 족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체험신앙이 돼야 돼요. 체험신앙. 가나 혼례에는 아주 귀한 체험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물만 마시면 포도주네. 그럼 없는 죽겠어요. 술 먹는 사람은. 물만 마시면 포도주잖아요. 물이 우리나라에서 싸죠. 중동에서는 물이 더 비싸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기름보다도 물이 비쌉니다. 물이 거의 500원 하잖아요. 500원. 기름 이만큼 500원 안 되죠. 기름, 물이 더 비싼 시대가 됐어요.
자,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정함받았더니, 혼례, 하나님의 기적도 있지만은 혼례의 중요성을 한번 좀 살펴보고 가고자 합니다. 혼례, 구약의 최고의 혼례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고의 결혼이에요. 구약에서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이성 상대를 만났을 때 이성 상대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는 말하지 않죠. 예쁘다,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은 내 마음에 드네, 너도 나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서 교제를 시작하잖아요. 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게 최고의 만남인 겁니다. 최고의 만남. 다만 이제 최고의 만남 속에는 구약은 육체법이다 보니까 외모가 아름다우면 내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물론 여성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를 하고 남성은 여성이 볼 때 용맹스러움, 너는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나, 이걸 보는 거죠. 구약은 남자의 먹고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여성은 예뻐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어떻습니까? 그들의 결혼 어때요? 구약은 육체법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미인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대단한 미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삭의 아내도 엄청난 미인이에요. 야곱의 아내도 엄청난 미인이에요. 그게 육체법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에요. 육체법 속에 들어있는 비밀. 근데 신약은 안 그럽니다. 신약은 반대예요. 신약은 반대. 구약은 외모를 중요시 여기고 건물을 중요시 여기고 집을 중요하게 여기고 몸이 튼튼한 거 강한 거를 중요시 여기고 용맹 속에 싸움을 잘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요. 구약은 외모, 외형, 그 다음에 재산, 그 다음에 집, 건물, 국가, 경계선 이런 걸 중요시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누구와 비교를 해도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에는. 그래서 구약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세계 어떠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나도 솔로몬보다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다윗보다 못해 이렇게 말하고, 아무리 예뻐도 사라보다 예쁘진 않아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구약은 육체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도 하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이성상대인 하와를 만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아담이 고백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식 혼례 중에서 결혼한 후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런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3장 때부터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죠. 물론 여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기본 틀은 결혼한 후에는 독립가정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핵가족입니다. 핵가족이지만은 하나하나는 핵가족이지만은 하나하나 핵가족이 무리를 이루어서 살죠. 그래서 그거를 종족 또는 집단, 부족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 가운데서 이제 세력이 많아지면 국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우리나라 국가하고 중국 국가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우리 어느 나라가 어디가 먼저 생겼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일부가 중국으로 가서 중국을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거 이해하십니까? 그것만 연구하는 우리나라 학자가 있어요. 그것만 연구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는 그대로 중국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전주가 그대로 중국에 전주가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면은 중국의 진안에 홍수 났다 이거 나옵니다. 중국의 진안에 홍수가 났는데 그 진안이 중국의 전주 옆에 있는 진안이에요. 중국에 고산이 있는데 그 고산이 중국의 전주를 중심한 근동지방이 고산입니다. 우리 전주잖아요, 전주. 근데 학자들은 전주의 백제가 중국으로 가서 중국을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중앙아시아 중심에서.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주장한 학자가 있어요. 저는 그 학자를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는 아니죠. 역사 이래로 중국이 잡아먹지 못한 나라가 있다. 한국.
대부분 중국에 다 이렇게 부속 국가가 되는데 대한민국만큼은 역사에도 아직 잡아먹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대단한 국가죠. 왜 그럴까요? 몰라요. 대한민국이 엄청 강한 나라죠. 강한 나라. 자존심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존심 있는 나라. 누구에게도 넘어가지 않으려는. 그게 민족성이죠. 민족의 근성이기도 하고. 근성이기도 하고.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래서 독립가정이 된다. 독립가정, 핵가족이죠. 독립가정. 그러나 그 속에서 부족을 이룰 만큼 집단을 형성해서 국가를 만들어 가더라. 이거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려면 독립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족적으로 독립. 그런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내 자녀가 결혼하면 독립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독립이 되는 겁니다. 자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결혼시키는 거예요. 알았죠? 부모가 자녀를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자녀가 독립이 안 돼. 독립이 안 되면 계속 끌어안고 있어야 돼. 자꾸 마음에서 너 독립해야 돼. 너만의 국가, 너만의 그 가족을 만들어 가야 돼. 너만의 세계를 꿈꿔서 이뤄가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독립적 가치가 있는 거야 하고 키워서 내보내야 돼. 물론 내보내도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되죠.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지도하는 부분은 필요하지만은 이게 성경적 원칙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창세기 2장에 넣어놨기 때문에 구약의 4,000년 전, 예수님으로부터 4,0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하면 6,00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남자나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혼인이에요. 그게 혼인. 그러나 저의 소원은 우리 가족들이 같이 사는 게 소원입니다. 솔직히 같이. 한 아파트라도 층을 달리기 위해서 같이 살자. 동네라도 같이 살자. 물론 자식을 싫어하겠죠. 물론 자식. 신약의 거룩 혼례는 무엇인가? 에베소 5장 24절 이하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남편들아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신약의 혼례는 구약과 완전 다릅니다. 신약의 혼례는 거룩이 목적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거룩하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거룩하게 하고 서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신약의 혼례예요. 물론 힘은 남자가 세죠. 입은 여자가 세고. 그렇지만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가정 속의 거룩함이나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 거룩함이 가정 속에 있나.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서로 섬겨주는 것. 서로 섬겨주는 것. 그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 임에서 동시에 부부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남편과 아내가 다른 말로 교회다 그 말이죠.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구성합니까? 거룩한 교회. 그래서 아내가 생각할 때 내 남편이 나에게 해준 거 보면 우리 가정은 거룩해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를 통해서 내 가정은 거룩해라고 생각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기준이 아니고 내 상대방이 우리를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은 거룩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그 가정이 교회 모델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심 삼아 가야 돼요. 거룩을 목적으로 해서. 거룩. 혼인잔치 예화를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9가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혼인잔치를 첫 번째 기록하신 이유는 천년 왕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여섯째 날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존재, 하늘의 존재들과 땅의 존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온전한 세계를 하나님은 꿈꿨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신부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공간적 또는 장소적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꿈을 꾸시고 혼인이라는 제도를 넣어두신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죠. 천년왕국 때. 우리 그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례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고 혼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혼례가 있어 청하를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포도주.
예. 나시린 포도주가 있습니다. 나시린은 포도주를 일체, 포도와 관련된 걸 일체에 손대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이란 서원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작정기도를 한다. 작정기도를 일주일 하면 그게 기간서원입니다. 기간서원. 작정기도를 21일 한다. 그러면 기간서원이에요. 이 기간서원 기간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 이거 뭡니까? 포도주 식초죠. 식초를 쓰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포도와 관련된 것을 일치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게 나시는 포도주예요. 나시는 포도주.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이 작정기도를 하게 될 때는 작정기도 동안에 내 몸을 구별해서 내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도뿐만 아니라 몸단장, 마음단장도 하는구나 하고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냥 뺑뺑 돌다가 어지러운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작정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잘 들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술 포도주도 있습니다. 잠언 23장 31절. 내용은 아주 멋집니다. 포도주가 목에 너무 미끄럽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이상한 것들이 보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데나 누워버리고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23장 31절이에요. 이건 술 포도주예요. 같은 포도주라도 나시린 포도주와 술 포도주와 성찬 포도주가 틀립니다. 건강 포도주가 틀리고 같은 포도주라도. 성찬 포도주 누가복음 22장 27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해서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언약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찬 포도주입니다. 건강 포도주 김전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건강 포도주입니다. 괜찮습니다.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취하지만 말라고 했지,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은 다 하더라고요. 취하지만 말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다고. 먹어도 됩니다. 근데 건강 포도주가 있고, 술 포도주가 있어요. 술의 관점에서는 좀 절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관점에서는 괜찮습니다. 혈압이 약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노폐물에 많이 끼어있거나, 그럴 때는 한 잔씩 하세요. 식사할 때 반주로. 그러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본문에도 디모데가 위장과 자주 나는 병 때문에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사도입니다. 사도는 구약시대의 제상으로 친다고 하면 일체의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린이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해서 너희 위장이 별로 안 좋지. 사도 바울이 신은사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병을 못 고쳤어요. 그래서 네 이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원기가 회복되게 하고 힘있게 목회를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나 낙심이 되고 힘들 때는 조금씩 써도 괜찮습니다. 취하지 않게 먹는다 이런 말을 쓰지 말고 그건 술 포도주예요. 그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거죠. 포도주 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보고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제 때가 되면 어린이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여 나와 뭔 상관이라고 포도주 떨어졌다고 내게 말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듣는 어머니 기분 나쁠 수 있죠. 어머니가 가장 귀한 존칭어죠. 마담 이것보다도 어머니 가장 귀한 존칭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여러 가지 보이실 때 가장 안 믿는 사람들이 가족들입니다. 가족이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일가친척도 안 믿었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우리와 같이 놀았잖아. 우리와 같이 식당에 밥 먹었잖아. 우리 같이 나무하고 농사 일 짓고 목축업하면서 지냈잖아. 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아들이라고? 저놈이 나이 30이 되더니 제정신이 아니네? 이래버린 거죠. 예수님이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는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0세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때가 되면 내가 기적 베풀 것인데 아직 좀 이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여자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신뢰성이 어머니가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믿지 못한 부분도 있고 예수님에게 좀 지나친 적도 있었던 거죠. 이거를 속여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교단에서 이 여자애라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머니보다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래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여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거기서도 자기는 십자가 위에 달려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자기를 통해서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고통스럽지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있는데 아래서 마리아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 육신의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내 육신의 아픔 때문에 그렇게만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은 꽉 차 있는 거고 어머니 육신적 관점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여자여 아들은 사도 요한이 아들입니다. 어머니 잘 돌봐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 12장 46절 이하에서도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동생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해버립니다.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면 가족들도 친족들도 그가 미쳤다 아멜로라 라고 예수님을 대한 일들이 마가 3장 21절 이하에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하인들이 예수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 왜냐하면 예수님도 순종을 잘했어요. 순종을 잘했는데 다만 어머니가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에게 이적과 기적을 너무나 빨리 발했던 것이죠. 고린도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느니라. 이 예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면 예만 되었다.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예만 되었다.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제 정석이 돼야 됩니다. 정석. 하인들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을 하죠.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입니다.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본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을 씻고 뭔가 수족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했던 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반 가정 속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외부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관리를 해요. 집안에 들어간다든가. 그런데 씻는 부분이 정말 씻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물을 뿌리는 부분으로 변절됐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밖에 나갔다 소독꼭지에 물을 이렇게 씻죠. 근데 동국의 앞에서 유대인들이 그 동국의 벽으로 기도 들어가는데 기파를 쓰고 들어가면서 그 소독꼭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주전자가 있는데 물을 그냥 따라 이렇게 전혀 씻지도 않아요. 그냥 물을 부으면 그게 씻은 거예요. 그게 뭐 씻은 겁니까? 형식화돼 버린 거죠. 형식화. 그래서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랑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물을 가득하게 채우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서 순종이 나는 겁니다. 물을 채우라. 그 하인들이 왜 채웁니까? 무엇 때문에 채웁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포도주를 사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다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그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말을 했을 때 물인데요. 이렇게 반문을 하거나 물인데요. 이거 내가 마셔도 내가 봐도 물입니다 하고 예수님 말에 거부를 했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셨을 때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속에서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체험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체험될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속에서 기적이 난다.
순종 속에 기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속에 기적이 있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주어지거나 꿈을 꿔서 뭔가 어떤 내용이 음시적으로 응답을 왔다. 그러면 그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세상인데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된다.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 된다. 꿈꾸는 것이 현실이 된다. 미래에 소망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무엇을 소망할까? 무엇을 꿈을 꿀까? 무슨 목적을 세울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목적과 뜻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 확실성이 없으면 마음속에 자꾸 그리세요. 마음속에 그리세요. 마음속에.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현실화되어집니다. 현실화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수없이 많은 우리 인생의 체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의 천국제사가 가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의 사자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와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누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꿈꾸는 사람이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꾸는 사람이 되라. 목표 있는 사람이 되라. 그림을 그린 사람이 되라. 목적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다. 이루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했고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 대단하죠. 하인들이 순종하고 하인들이 무림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갖다 줬을 때 포도주가 된 이것들을 그들은 알았더라고 말이죠.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하니까 그 믿음이 되더라고 말이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둬도 다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네. 어떠한 종교 교조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네. 어떠한 신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네.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한다면 우리 믿음도 주님을 향해서 훨씬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강력한 믿음을 주시고 의심을 제거시켜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는지라. 질병아 떠나 갈지어다. 어둠은 떠나 갈지어다. 저주는 물로 갈지어다. 가난은 떠나 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희망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 뜻을 꼭 이루어 주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